설교 시간에 보면 설교에 참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도 초롱초롱하고 표정도 진지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설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 딴 생각 안 한다 이것만 따지자면 딴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역시 딴 생각은 안 합니다. 딴 생각을 안 해도 칭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이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얻었다.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듣기는 듣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잠시 은혜로운 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듣다가 딴 생각을 한다는 것이 당연히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재미가 없냐, 사투리도 안 쓰시고, 설교를 지루하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지루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본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설교가 지루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라도 좀 애써서 설교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오늘 설교는 정말 꿀맛이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가 훌륭해도, 아무리 설교가 재미있어도 설교에 집중하기가 힘든 경우들도 있지요. 뭔가 다른 생각에 골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뭔가 신경 쓰는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염려가 되는 일들이 있다든가,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계속 그 염려를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찬송가를 불러도 피상적으로 부릅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는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아예 딴 세상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버그 잡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거 좀 아실 겁니다. 버그가 뭐냐? 쉽게 말하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밤낮 일을 해도 그 버그를 못 잡고 주일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 얼굴 위로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더랍니다. 자기가 너무 그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컴퓨터 화면으로 바뀐 거죠. 또 한 번은, 이건 제가 겪은 일은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더 집중하고 더 진지하게 숨죽이고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소리가 회중석에서 나더랍니다.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설교자로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인데 간신히 설교를 마치고 또 정신없이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 소리의 주인공께서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답니다. 사실은 그분이 그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답니다.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교회에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설교는 신경 쓰지도 않고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랍니다.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다는 거죠. 자, 염려하는 것, 이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처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본문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괴로울 수 있다, 오늘 힘들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인생의 고통, 또 인생의 염려 잘 아셨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사실 이런 일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죠.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안 좋은 일, 안 좋은 사건, 이걸 미리 힘들어 하는 겁니다. 이게 염려죠. 또는 앞으로 내가 기대하는 좋은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것도 염려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마음이 미리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이건 염려가 아닙니다. 이건 고통입니다. 그런데 내일 겪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겪지 않을지도 모르는 어떤 고통을 지금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건 고통이 아니라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순간 고통은 2배, 3배 그 이상으로 되는 거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한다, 이건 앞으로 겪을 수도 있고 겪지 않을 수도 있는 고통을 미리 당겨서 힘들어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힘들어할 수 있다, 그러나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는 말아라. 염려하면 고통을 가중시킨다. 물론 이런 말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논리적인 귀결이 그렇기 때문이죠. 하지만 염려에 대한 대처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염려라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대처 방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이게 염려에 대한 대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과거에 제 친구가 농담 삼아 저에게 진담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믿져야 구원인데, 믿져야 구원받는데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진담이 느껴지십니까? 믿져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확실한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현실적인 염려들이 몰려올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을 잘 견뎌라, 잘 버텨라. 다 지나갈 거다. 결국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염려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될 때가 있지요. 염려하기 때문에 잘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혹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벌벌 떤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또는 천국에 대한 소망마저 잊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다. 역시 벗어나야 합니다. 염려하되 왜 염려하는가? 얼마나 어떻게 염려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한편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하지만 이게 꼭 믿음과 연관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성격 자체가 워낙 낙천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또 더 심각한 경우도 있죠. 어떤 분들은 뻔히 앞으로 닥칠 일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피하고 싶다. 이것 때문에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역시 왜 염려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염려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정말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시작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도 오히려 염려의 시선을 더욱 고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염려를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염려의 시선을 고정하면 오히려 그 문제의 해결책은 멀어지기만 합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죠. 오히려 염려와 상관없어 보이는 듯한 데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들에 핀 꽃 한 송이, 또 잡초 같은 들풀들, 너희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들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조차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잘 돌보신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상반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게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면 인간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는 신분이 바뀝니다. 종에서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아무 쓸데없는 존재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게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염려도 더 커집니다. 아유, 내가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불행하겠지. 무조건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수록 대처 방법도 잘못된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면 나의 자존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인식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염려 중에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분명해집니다. 본문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다른 너의 실제적인 필요들도 채워주겠다. 물론 이 말씀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지도 않으면서 단지 현실적인 필요들만 기대한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대.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도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여기에 집중하면 서서히 드디어 염려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만 해도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는 했는데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막막했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다 모릅니다. 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음식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잠잘 곳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등등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다 막막했습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느냐, 어떻게 보면 그럴 만도 했습니다. 불안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니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음속의 염려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근원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가? 잘 몰랐습니다. 가르쳐줘도 인정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나 모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받았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염려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가나안 땅의 거인족들을 만나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이고 이제 우리 어떻게 되나,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염려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들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근심, 걱정 때문에 밥맛도 없고 또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들이 있지요. 나의 자녀들이 잘할 것인가, 잘 될 것인가, 또는 나는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잃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등등, 이런 문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염려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염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교회 나와야 되는데, 또는 우리 양정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밤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이게 염려가 돼서 밥맛이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까? 이런 걱정,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염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갑자기 모든 일들을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의 목표를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라는 뜻입니다. 염려에 파묻혀 있으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소망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